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선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아직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붉은색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적려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찬송은 작사 작곡을 한국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귀에 싹 들어오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건데, 이 신천지에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못 부르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서 이 얘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이단들이 하는 것은 말씀을 쪽으로, 그러니까 편식하는 주의자, 음식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요새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말씀을 봉독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원래 목사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광사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야 옳은 겁니다. 광사는 뭐냐? 빛광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너희는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데 먼저 소금이 나왔거든요. 이 소금이라는 건 뭡니까? 녹아져야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몸소 생활의 본이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데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베푸는 걸 가리키는 데입니다. 교회를 나와서도 이런 얘기하면 모르지만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병들고 신음하고 어려워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원래는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 허무하게 살다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맞지만 영적으로 부자인데 베풀지 못하고, 요새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베풀지 못하고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이런 속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줄 줄 모르고 그리고 모아놨다가 결국은 숨져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 제가 저기 입구에다가 액자를 써서 붙여놨어요. 성도의 생활 해놓고, 성도의 생활. 뭐냐? 첫 번째가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뭐예요? 세속에 물들어 사탄 마귀의 사슬에 얽매여 고통받다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아주 넉넉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베풀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 이상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천국을 알려서 정말 부자가 베풀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제가 특정인을 해서 좀 뭐라지만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재벌 되시는 분이 세상에 건설회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고향에 처음에는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 1억씩 줬어요. 1억씩. 세상에 우리 동창 가운데 그런 친구가 하나 없어서 참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1억만 준다 그러면 옛날에 억만장자라는데 그 사람 재산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을 사람들, 자기가 같이 살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1억씩 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또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 고향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1억씩 줬어요.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태릉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말입니다. 아주 지금은 이제 육사가 이제 옮겨졌는데 그 안에 가면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 누가 했느냐 안 줄 아세요?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 벽산그룹이라고 하는 김인득 장로님이
그 군복음화를 위해서 육사의 장교들 가리키는 생도들을 후보생들, 장교 후보생들을 가리키는 그 학교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 군목으로 계신 분이 제가 친목이 돼서 잘 지냈었는데 육군 중령을 달고 군목으로 군대에서 월급을 타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육사 생도들에게 졸업식을 한다든가 입학식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 때면 회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합니까? 저는요, 한국교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말입니다. 큰 교회들이 자기가 뭐 사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학교들,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게 후원을 해서 장학생들을 발굴해서 그들 인재를 양성해서 이러면서 그 학교에 가끔씩 가서 강당에 적은되면 큰 강당을 세워줘가지고 세상에 학교에 부지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가끔씩 설교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문교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문교 정책. 초등학교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이 복음의 씨가 마음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뭐 천재고 수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명감이 없으면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사명감이 없으면요, 전부가 다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세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뭐 공직자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지금 나이 먹어서는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굳어져서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들이 말입니다, 병 들어가지고 죽을 병 들었을 때, 그때 물속에 허우적거릴 때,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일 줄 몰라도 나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복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잃은 거예요. 이 한국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어떠냐? 첫 번째 주의 종이 말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생활 속에 본이 되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교인들에게 가리키면 말입니다, 교인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지금 웬만한 교회는 다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이런 게 지금 활성화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인생을 왜 살아가느냐?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이런 것이 참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즉 이 장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즉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않고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뭐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몰라도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 작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육에 붙들려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목회자들도 뭐 자유 대한민국, 뭐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은 일제 36년 압박 속에 살아가지고 자유가 일제에서 해방된 걸 느끼는데 그걸 말 많이 해요. 3.1절 되면, 광복절 되면 이걸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3.1절 광복절이 되면 참자유, 참주가 뭐예요? 사탄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사슬에 해방돼서 주님 영광에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뭘 하는지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닫고 전하는지 뭐 하는 건지 안타까운 실정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 빛이 뭐에 필요합니다. 소금은 말입니다. 소금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꾸 녹아져서 맛을 내듯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밝히는데 그런 걸 왜 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깜깜한 밤에 불을 켜면 옛날엔 뭐 호롱불에 뭐 등잔불을 켜고 등이라고 해서 남포등을 켜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등을 켜잖아요. 요새 여러분 하루만 정전이 있다고 해도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우 저분 목사님이래, 뭔가 틀려, 이런 소리 들었는데 저게 무슨 목사야, 이런 소리 듣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안타까운 게 성도들 간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목사가 가서 권면해서 그를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한테 상처를 받고 실족된 사람은 말입니다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그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실족하는 게 왜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님이나 이런 분이 목사님의 가정에 찾아와서 사모님 다 있는데 뭐 어느 장로는 어떻고 어느 장로는 어느 권사는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서 험담 뜨고 비방하는 소리 하는 집에는 자녀들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못 듣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도 영적으로는 다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절대 부정스러운 얘기를 해서 안 들어요.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 장점을 활용하는 사람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도 육적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사단의 얽매여서 사는 지도자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사람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다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살인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그 사람 속내에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고 아주 뭐 총회장을 하고 박사기를 받고 폼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단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찾아서 정죄하고, 정죄는 하나님밖에 할 자가 없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게 정죄거든요.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이 장로는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분에게는, 이 장로님에게는, 이분 아직 세례도 못 받으면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상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활용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나라도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들은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임기 동안에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만 얘기해요, 공만.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공은 다 제껴놓고 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못된 성품입니다. 이게 녹아져야 돼요. 이게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이승만 박사 IMF 터질 때 뭐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해요. IMF 터지기 전에는 뭐 군사정권 하면서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을 정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 우리나라 유행가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들추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뜬물통을 휘지는 것 같아요. 뜬물통. 여러분, 뜬물통 휘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 시골에서 살 때 말입니다, 부엌 옆에 이 조그마한 독이 있는데 그 독에다 뜬물을, 개순물을 갖다 부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돼지 먹이를 갖다 주는데, 그때는 말입니다, 사료 먹여 기르는 게 어딨어요. 전부 다 남의 이 집 저 집 땅에서 뜬물 갖다가 해서 모아서 그걸 먹이는데 막 작대기가 휘지는 거예요, 오다가. 왜? 이게 더러운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왜 문제가 옵니까? 뜬물통을 뒤지는 거예요,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남북이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저쪽으로 해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애국조하지 마시오. 에?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만도 가슴이 아프고 저려 죽겠는데, 세상에 말입니다, 동서로 갈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작전이에요. 사탄의 노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만이 해결이 될 수 없는데, 이 복음을 외치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저주하고 이러는 짓도 하니까, 여러분, 진보 보수를 가려는데 50% 중에서 반대편에 있고 50%는 이쪽 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모임이든 간에, 요새 극자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그 진성이라는 가수가 태클을 걸지 말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태클을 거는 이 브로스가 10%는 반대, 10% 항상 물고 뜯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소금같이 녹아지고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정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뭐냐? 이런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사랑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랑이 무슨 뭐 서로 좋아하고 끼리끼리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예수 모르는 사는 게 예수를 알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희미하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확고부당하게 알려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말입니다. 사랑을. 목사님들 모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얘기를 해야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에 하면 입만 있는 데가 있고 귀만 있는 데만 있다는 데가 있어요. 이 얘기가 웃기는 얘기였지만요, 귀로 듣고서 한 귀로 듣고 여기 마음으로 생겨야 되는데 새버리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자기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끌어안고 악수를 하고, 여러분, 이 악수 자체가 저는 안수를 해요. 뭐 머리에 써놓고 그게 아니라 손을 붙들고 안수를 해요. 머리 숫자를 안 쓰고 손 숫자를 써요. 손으로 해야 돼.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서로 마음이 주고받고 통해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뭐 머리에 이 하나하나 안수하고 악수하는 것도 이게 안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그들의 사랑을 나눌 줄 알고, 그 다음에 베풀 줄 알고, 그걸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려운 교회도 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서 18장에 보면 교회가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11조, 조그만 교회,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실천할 때, 아, 우리 교회가 진짜야 라고 교인들이 느껴지고, 강단에 설교하는 자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냐, 서로 좋아하는 것이냐, 러브호텔 가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뭔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물질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명을 저는 늘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민족이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오는 적이 있어 가는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을 전도하기가 가장 쉬운데, 왜냐? 한국 사람은 빚을 지면 꼭 갚으려고 그래요. 밥을 얻어먹으면 꼭 다음에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진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떠느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할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왜? 나가다 안 나가는데, 뭐 자기 형이 어쩌고 자기 부모가 어쩌고 그래서 안 나가는데, 그런 사람을 붙여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아, 우리 형이 잘못 믿는 거였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잘못 믿었구나. 나는 바로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입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본인에게 살아서 믿음이 희미한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에게 생활로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사는 겁니다. 제 차에는요 항상 선물이 있어요. 비싼 거 아니도 내 형편이 그러니까 항상 선물을 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볼펜을, 삼색 볼펜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삼색 볼펜을 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옛날에 모나미 볼펜인데 선전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왕검의 똥구멍에 거민지 술술 나오듯이 잘 써진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선전을 했어요. 그 모나미 볼펜 회사에 그분이, 그 모나미 회사에 그분이 아주 덕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는 이것도 볼펜에다 주고,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술술 잘 풀이라고 그러면서 준다고 이렇게 선물을 하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걸 받으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처음 참석하셨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리에 오시게 하셔서 지루한 설교도 듣고 아유 저게 무슨 설교야 이렇게 짜증나는 소리도 들었겠지만 야 이거야 라고 하는 결단도 하시는 계기가 됐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요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사장 소리 들어보고 세상과 다 놓고 나이 52살에 목사가 돼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로 보여지는 겁니다. 생활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집에는 말입니다. 명절 때고 우리 손주들이고 심지어 나이가 먹은 장로 사위가 아들도 장로인데 오면 다 끌어안아줍니다. 며느리죠, 며느리도 다 끌어안아줍니다. 딸도 손자도 저쪽에서 할아버지한테 와서 먼저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왔다 갈 때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러고 저희들이 품에 와서 저한테 안깁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등을 두드려 주는데 꼭 3번 두드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늘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딸들, 사위, 손주들이 이 지구상에 저희들이 다니는 교회가 다 있고 같지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그래요. 내가 왜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카톡 들어온 걸 내가 보여줬어요. 제 친구가 옛날에 술 친구였었어요. 근데 내가 그 안 믿는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카톡을 읽어보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멘 이러고 답이 와요. 이게 복음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야 옛날 생각이 나는데 야 네가 술을 끊으면 내 속으로 장을 진다고 그랬는데 한 달만 술을 끊으면 내 속으로 장을 진다는 사람이 지금 아멘하고 화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우리 여기 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지가 드러나요. 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겁니다. 나가 드러나고 절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다 전부 다 자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곳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